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1848년에 했는데, 그때 그 공산당 선언을 쫙 읽어보게 되면, 그걸 읽어보고도 이거 별로 안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야, 이건 정말 좋구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하지만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야, 공산주의야말로 이게 정말 없는 사람들, 가난한 자, 노동자들을 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랬으니까, 이론이.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상 이 세상은 계급투쟁이잖아요.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계급투쟁이지 않습니까? 이 공산주의가 말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가진 자들, 이 부자들,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못 가진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폐해야 한다. 그게 얼마나 이 없는 사람들 편에서는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공산주의를 보니까 열매도 안 좋고 이건 안 좋다, 이게 다 자기의 패러다임입니다. 우리는 지금 장로교에 다니잖아요. 장로교. 그는 아무튼 우리가 어떠한 배경에 의해서든지 장로교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장로교가 가장 참 사람도 많고 교회도 많고 하니까 가장 좋은 줄 알았잖아요. 근데 미국에 와보니까 이 장로교는 저 밑에야. 침례교가 가장 우리 기독교에서 침례교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무슨 감리교도 많고 오히려 루터교도 우리 장로교보다 많고. 그렇지만 우리가 장로교를 한 것은 그래도 장로교의 어떤 그 교리가 내 마음에 맞는다,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가 이 교회 다니니까 장로교를 신봉하는 것도 있고, 다 자기의 패러다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 보고 공산주의를 좀 좋아해라, 그러면은 그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하나님이 이 부정한 이것 먹어라, 잡아먹어라 그러는데, 베드로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때까지 자기의 경험이나 모든 걸 볼 적에는 그런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도 안 된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한 부정한 음식을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 정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고 소는 정한 동물이다, 이걸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개 많은 짐승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가 있다. 그러나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하다. 이게 하나님 정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이 구약에서 처음부터 소는 부정한 것이고 돼지가 정한 짐승이다 그랬으면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거 깨끗하다, 잡아먹어라 그러는데도 이 베드로는 거부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 패러다임이 얼마나 무서운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가진 생각이 반드시 옳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라고 할 적에 베드로가 이렇게 3번이나 거부를 해도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잖아요. 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패러다임을 깨트리고 바꾸시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베드로가 깨닫고 이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같이 교제하잖아요. 그게 이제 깨진 거죠, 패러다임이.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구나, 이방인들도 구원받는구나, 그걸 나중에 이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 문제가 생길 적에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울 것이 아니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 나중에 말하는 것이 그러한 패러다임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내 주장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중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내게 영생이 있구나, 내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구나, 이거 믿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세계에 간다라고 하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신분으로 볼 적엔 하나님의 자녀죠. 신분으로 볼 적엔. 그러나 사역적인 면에서 볼 적엔 하나님의 종이요 일꾼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사역적인 면에서 볼 적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 고난받는 종.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도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지만은 그러나 사역 일하는 거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분의 종인 거예요. 종.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일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도 2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은혜의 경륜 이런 말을 쓰죠. 또 7절에도 보면은 이 복음을 위해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신이 일꾼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일꾼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언가 좋은 걸 받는 걸 은혜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몸이 많이 아팠는데 나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감사함도 할 수 있잖아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집을 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을 때에 사업이 잘 되고 또 성공하고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 된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청소상번이 돼가지고 청소 뭐 화장실 그 지저분한 것을 막 서로 닦고 다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원들이 남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찬양 연습에 참여하고 막 그러면서도 힘들잖아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때는 막 짜증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 적에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희 노회가 그동안에 항상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부활절 때는 연합찬양 예배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크리스마스 예배가 없어졌어요. 연합 예배가 없어졌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부활절에 연합 예배가 있었는데 금년부터는요 부활절 연합 예배 안 드리기로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찬양대원들이 너무나 힘들다고. 크리스마스 때도 자 교회 행사 있지 뭐 연합 예배 있지 교회 협의회 행사 있지 참여하기 너무 힘들다고. 좀 그거 빼자. 또 부활절 때는 더군다나 뭐 크리스마스 때는 그래도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어요. 꼭 24일날 하는 게 아니라 25일날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하잖아요. 그래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절은 그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고 주일 낮에도 드려야 되고 그런데 거기 또 저녁까지 연합 예배 참석하니까 너무 힘들다 지친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 그래서 안 해. 그런 교회가 몇 교회 있습니다. 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한두 교회가 그걸 반대하더라고. 한두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과연 정말 그렇게 힘들다고 반대할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게 은혜고 감사할 것인데 그 너무 힘들다고 그걸 빼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인가 열심히 많이 일을 하면서도 짜증낼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군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힘들게 일할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나중에 아파서 혹이라도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지금 홍 집사님 같이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집사님 입장에서는 몸이 건강해서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럴 거예요.
제가 어제도 가보니까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시고 아파하고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어제도 우리 이성호 장로님하고 양은혁 집사님은 오후에 내내 오셔가지고 저 문 고치고 유리창에가 깨진 거 가시고 뭐 수도 새는 거 고치고 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면서요, 하나님의 일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죠. 우리가 주일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교회당에 있으면서 이래도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하루 온전히 이렇게 일하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주일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일하는데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직장에서 일하고 주일은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일하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여기 7절에 나오는 일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말, 그 서번트입니다. 영어로 볼적인 서번트. 여러분, 서번트 워커가 아니야. 서번트 종이란 말입니다. 헬라 말로 디아코노스, 이게 뭐냐?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인 거예요. 가장 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의 그러한 서번트, 노예로 종으로서 일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적에는 정말 자기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할 수 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을 감격 속에 살아간 사람이에요. 감격 속에. 우리도 사도 바울이 느끼는 그러한 감격이 있어야 돼, 감격.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볼 적에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 안 했습니까? 담임 선생님이 뭔가 신분 시키면은 기쁘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신분 시키는데 싫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뭔가 시키면은요 너무 좋은 거야. 선생님 날 알아주는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분, 존경하는 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실행한다, 일한다, 그러면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이신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한다, 감격이 있어야죠. 기쁨이 있어야 되죠.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초등학교 다닐 적에 그 도서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야 태곤아, 너 말이야 이 책 좀 빌려주고 받는 거 할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우리 담임도 아니고 딴 학교 딴 학급에 담임이신 분이 제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기억할 줄 몰랐죠. 나는 책만 빌리러 가고 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걸 해줄 수 있겠냐 그러는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당연히 하죠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도서관 그 책 빌려주고 받는 그 일, 그걸 했는데 그것이 저한테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그런 책을 빌려주고 받으니까 제가 항상 책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읽은 책들이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위인전이라든지 아동문화 전집이라든지, 그것이 제가 책을 가까이 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할 때 그것을 고요히 여긴다, 그것은 정상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구주, 그분을 위한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도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더 나이가 들어가지고 참 교회 출입도 힘들 때에, 그럴 때 아마 지금 이런 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건강해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교회당에 출입할 때가 얼마나 좋았는가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저도 지금 생각할 적에 현재 제 자신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지금 느낍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제 은퇴한 다음에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사역할 때가 얼마나 좋았는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만나면은 그러거든요. 사역할 때가 참 좋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에서 직분 맡아 일할 때 내가 그때 장로로, 그때 내가 집사로, 권사로, 또 찬양대원으로, 내가 세일장으로 일할 때 그때가 정말 좋았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꾼일 때 정말 기쁜 마음, 감격의 마음 가지고 일해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일꾼의 가장 중요한 그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여기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일꾼의 일이라는 거예요. 9절도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가서까지도 다 붙잡아 오려고 가다가 결국 예수님에게 붙들렸고, 눈이 멀어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3일 후에 아나니아를 보내서 하나님이 눈을 뜨게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눈 뜬 다음에 음식을 먹고 이제 강건해졌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즉시 나가서 회당에서 전파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핍박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 하나?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 그렇게 말할 적에 뒤에서 보니까 더욱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파의 핵심이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바로 오늘 우리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바로 그걸 전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함과 확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의 구주, 이걸 믿게 되면은 두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담대함과 확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뭐 총독 앞에 서든지 대생 앞에 서든지 어디에 가든지 로마 황제 앞이라도 두려움 없이 전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은 이 로마에 가는 길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산하는 그런 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게 되면 분명히 죄수의 몸으로 가는데 그 배 안에서 사도 바울이요, 죄수가 아니야. 사령관 모습. 그렇잖아요. 그런 담대함, 바로 구원의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야 돼. 내가 크리스찬, 누군가 하나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일꾼, 그러한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여기 여러 환난이 뭡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거. 1절도 보면은 그러므로 그래서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갇힌 자 여기 나오잖아요. 뒤에 여러 가지 환난 마찬가지로 감옥에 갇힌 겁니다. 내가 감옥에 있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왜? 사도 바울은 이미 벌써요, 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이 땅에서 더 살고 덜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린 현재 여기서 뭐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살면 더 좋다 생각하지만은 한번 긴 역사를 보십시오. 1000년 전의 사람이 거기에서 10년 더 살았던 뭐 더 살았던 그게 큰 문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살면은 예수님을 전하고 죽으면 주 앞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복음의 일꾼들로서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이 언제 부르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사도 바울은 내가 삶과 죽음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면은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더 기쁘기 때문에, 주님 같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위한 일꾼들이에요. 복음을 위한 일꾼. 그럼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일꾼으로 일하는 것만큼 또 상급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소망,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답게,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